오늘 말씀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시리즈로 계속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넓은 들판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은 푸른 풀밭이 가득한 풀이 가득한 그런 들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돌밖에 없는, 돌과 바람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황량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대교 아시죠? 인천대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대교에 최근에 이렇게 차가 못 쏘게끔 이렇게 어떤 깡통을 드럼통을 갖다 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에 의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못 올라가게끔 뭘 설치하라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서 어느 다리에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40대로 접어들면서 근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저의 황금 같은 그런 40대를 광야에서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광야는 저에게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광야를 걷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향 다소에서 대략 10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광야 훈련소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멋진 군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미리 5주를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훈련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눈물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40년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40년간을 광야길을 다녔는데 아스팔트도 아니고 광야길을 다녔는데 발이 단 한 번도 부르튼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래 걸으면 발이 부르트고 아프잖아요. 무좀도 걸리고 물집도 잡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물집 한번 잡힌 적이 없다. 그리고 옷이 어느 누구도 헤어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40년간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죽 옷도 때가 되면 헤어지고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옷이 별 볼 일 있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런데 그 옷이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헤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훈련소 기간이 너무나 어려운 힘든 그런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 5주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훈련이 힘듭니다. 각계 훈련부터 시작해서 수류탄도 해야 되고 사격도 해야 되고 뭐 위격 훈련도 해야 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수류탄은 투척을 하는데, 실제 수류탄을 투척을 하는데 수류탄에 이제 갈 때는 이제 그 케이스 안에 담아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찌는 바람에 케이스가 빠지면서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교가 막 놀래가지고 다행히 안전핀이 안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 이상은 없었는데, 여러분, 위험한 수류탄을 다루지만 그 옆에 조교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그 고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고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지만 끝까지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낮추시고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나를 낮추시고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2000년 동안 내게 권하는 일을 하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영원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시며 겸손,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 겸손과 순종.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져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누가 잘했네 잘했나 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의 어떤 마음을 이용한 겁니까? 교만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만의 씨앗이 이 하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씨앗을 마귀가 보고 그걸 새롭게 이렇게 좀 증폭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 잘났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광야로 보내셔서 철저하게 그 교만을 꺾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교만이 꺾여진 것 같습니다. 교만이 꺾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베드로가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들이 다 예수님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기 좋게 예수님을 배신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 하신 걸까요?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너의 교만의 실체를 똑바로 봐라라고. 너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너 교만해. 네 교만의 실체를 이제 몇 시간 뒤에 똑바로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다시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철저히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겸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못해. 이 겸손이야. 이건 자기 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 하는데 왜 못하니? 자기 비하하는 모세에게 너 겸손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을 깨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꺾여졌을 때에 계속 꺾여졌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순종의 사람. 낮아진다, 비워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내 안에 가득 찼던 교만이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비워진 그 자리에 순종이 차야 된다는 순종. 내가 비워진 자리,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요? 물론 맞는 말이죠. 자, 순종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의문들을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게 바로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게예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나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까?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놔야 진짜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이성, 계획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할 필요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광야는 나의 이성과 경험, 지식 같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이 그 안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저도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계획대로, 그리고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 맞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임을 알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를 존귀하시며 그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내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광야에 있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가서 양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까 고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살면서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내가 재산을 얼마나 늘리고 뭘 먹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정말 인생에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대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강릉에서 그 SUV 차량이 급발진으로 사고 나는 걸 장면을 봤거든요.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학원에서 하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소리가 엄청난 굉음이 나면서 달려나갑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막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막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차가 붕 날아서 하수구에 처박혔습니다. 손자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 죽고 할머니는 그 3번인가 수술했답니다. 급발진으로 죽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할머니를 형사처벌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프로에서도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일부러 죽게 했겠습니까? 그 영상에 보면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막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하나님께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의 방에 갔는데 테이블에 어린이 성경이 딱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 가운데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딸이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강릉에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평생에 아마 그 할머니 마음에는 이 응어리가 지어 있겠죠. 하나님께 가서 물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손자를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나중에 가서 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 잘 다니다가 은퇴하고 치킨집 차렸는데 치킨집 잘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도 들판의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를 걱정하지 말고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 생각 의지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에 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많은 경우는 후자겠죠. 돈이 없어서 괴롭지, 집안이 불화가 많아서 괴롭지, 하나님이 없어서 괴롭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괴롭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이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너희들이 잘나고 잘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나에게 집중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거야.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의 가장 큰 직업 선택의 기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고, 돈을 어느 정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조화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일단은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차 생산직을 뽑는데 400명 뽑는데 10만 명이 지금 지원한다는, 10만 명이. 왜? 억대 연봉이니까. 정년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석사 고졸자를 뽑는데 석사 그리고 7급 공무원도 거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찰 10년 차도 거기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괜찮으니까, 월급이 너무 괜찮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돼. 돈이면 돼. 이거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는 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한들 딱히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경제적 풍요와 거리가 먼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부러 굶주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굶주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줄 거야.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굶주렸다가 배부르게 하시고, 힘들게 했다가 다시 또 풀어주기도 하시고, 훈련이라는 거, 훈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려주십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하신다. 단지 우리는 더 풍성한 것들을 원하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이 만나를 이틀치를 주워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었고 냄새나고 벌레가 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놨더니 다 썩어버렸다. 못 쓰게 되었다. 오히려 쓰레기 처리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실생활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했더니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기도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만하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되지, 너 기도하니까 되지,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고프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곤궁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광야의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철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을 바라보고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청과 샘이 흐르고. 아멘.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금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훈련받는 아주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우린 결국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를 잘 견디고 잘 통과함으로 잘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모두가 입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